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옆 사람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민들레같이 살아있고 향기 날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줄 알면서 가장 삶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중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고 위기에서 건너뛰임이 있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고 보게 하는 것이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듣게 되고 그때 보게 되고 그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묵상하다가 기도는 꼭 민들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들레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보면 들판에도 피어 있지만 학교 운동장에도 피어 있고 공원에도 피어 있고 산책길, 도로 귀퉁이, 블럭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전봇대 사이에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바위 위에서도 자라고 있는 그런 민들레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또 믿음의 사람에게, 또 인생의 척박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불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 감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 헬라어로 본문에 들어있지만 빠져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스의 뜻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러죠. 빵과 생선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 큰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만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내 삶에 임하는 것, 그게 사실 최고의 만족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부모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엄밀히 우리 삶의 만족은 내가 만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할 때 진정한 만족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의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받을 것만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선함을 베풀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스라엘 대라비였던 힐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성경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가장 삶의 그리고 나라의 통치 원리로 썼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심지어는 자신이 죽고 나서 무덤 묘비에 이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말을 황금률이라 그런 거예요. 황금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봤다면 선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받기만을 바라고 왜 섬기지는 않느냐. 먼저 섬겨라. 그러면 섬김받을 것이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살아도 삶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받으려고만 하고 베푸는 손은 감춰놓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미움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먼저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의 중요성 알죠. 그러나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릴 때 그때 한번 눈 감는 수준, 그것이 사실 우리 현대인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 알지만 정말 부르짖고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음에도 내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식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의지하지 않을 대상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대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열정을 다 바칠 그런 삶의 부분들을 놓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카드가 고장났는지 앞에 그 헤드폰 단자에 그 헤드폰을 꼽아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웅웅웅웅 소리가 나고. 그래서 AS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음향 단자 사운드 카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본체 전체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제 AS 기사가 와서 본체 전체를 바꾸려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앞에 있는 그 단자 중에 마이크 단자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는데 혹시 오디오 단자에 꼽은 것이 아니고 마이크 단자에 꼽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까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마이크 단자에 꼽으니까 정말 웅웅웅웅 소리가 나고 오디오 단자에 꼽으니까 소리가 명쾌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오디오 단자에 그냥 꼽으면은 잘 들리는데 마이크 단자에 꼽아놓고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시간을 허비한 거 생각하니까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연결돼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께 연결하기보다 잘못 연결한 채 그냥 현실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심지어 대학생들 스트레스 쌓이면 어디 가요? PC방 가죠. PC방 가서 뭐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합니다. 롤 같은 거 열심히 해요. 피 터지게 합니다. 눈이 충혈될 때까지 하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혼자 하기 심심하면 친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PC방에 거의 살림 차려놓고 뭐 사발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게임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문 열고 나올 때 어때요? 후련합니까? 아니요, 허무하죠.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게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음에 만족감이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허전함이 생깁니다.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분들도 녹색약 찾잖아요. 네? 그린 그 병에 들어있는 그거 찾잖아요. 그러면서 녹색물 먹으면서 마음이 상쾌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술 깨고 나서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술 먹고 나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만족을 구하는지 몰라요. 넓은 집 더 이사 가길 원하고 좀 더 좋은 차 타길 원하고, 그런데
바꾸면 바꿀수록 뭐가 좀 만족이 됩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그렇게 원했는데 공부 그렇게 잘하니까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또 불만족한 게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벌어도 부족하고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끊임없이 그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후궁이 1000명이에요. 남성으로서는 최고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궁전이 황금 궁전이었어요. 부귀, 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가장 뛰어난 통치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한 왕,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자그마치 32번이나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뉴스에 나왔더군요. 어떤 청년이 술 먹고 한강대교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자전거 타고 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달려가서 그 사람 손 잡고 왜 우냐고, 왜 떨어지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꼭 부둥켜 안아줬대요. 그래서 119 부르고 그 친구 살려냈는데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이 청년 왜 이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울면서 그랬대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고독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의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성을 쌓아갔는데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처녀 때 외로울 때 배우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배우자 막상 생기고 나니까 배우자 때문에 공고함이 있고 자녀 생기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자녀 때문에 공고하고 자녀 다 키워놨더니 또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의지할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언제 만족하냐 하면요, 영혼과 연결될 때입니다. 영원함이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찰나잖아요. 잠깐 만족하지 않아요? 핸드폰 바꿨을 때 잠깐 만족하고요. 컴퓨터 바꿨을 때 잠깐 만족하고요. 무슨 어떤 물건 샀을 때 그 사기 전까지 흥분되고 딱 산 다음에 소유가 된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는 게 사람 아니에요? 다 찰나요. 영원한 기쁨이 없다고요. 근데 영원한 분과 연결될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본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똑같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가 결국은 똑같습니다. 의지하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될 때 결국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전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버린 그 상태가 있을 거예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영원히 연결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셔서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와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순종을 우리에게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만드신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우연히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어요. 요즘 그걸 참 즐겁게 시청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꼭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 보면 특별히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의 그 고충, 육아의 고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캐나디안 어머니를 둔 여자아이가 막 웁니다. 막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울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다시 캐나다에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울어요. 막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엄마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랑 영어로 말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내가 엄마랑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엄마랑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랑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캐나디안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마음 아파해요. 마음 아파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랑 영어로 대화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하트 브레이킹. 마음이 막 깨지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엄마가 지금 바로 옆에 살고 있지 않고 멀리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부랴부랴 핸드폰을 켜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Missing mommy. 엄마 그리워요. 엄마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참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특별히 이미 부모를 떠나보낸 상태에서 홀로 육아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고충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고통이 뭐냐면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충, 그것이 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한 소통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들으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귀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캐나디언 어머니가 그 자녀의 고통을 마음에 아파서 그 엄마에게 그 고통을 쭉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쭉 들으면서 참 네가 고생이 많구나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인데도 자신의 어머니가 위로해주는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잘 돕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장인 장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사과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장인 장모 더 챙겨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까지 연락도 하지 못하고 챙겨드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영어 열심히 해서 우리 장인 장모 마음 기쁘게 하고 당신의 마음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한국말로 얘기해야 돼. 한국말로 마음을 얘기해주면 그 마음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영어로 다 통역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애틋해진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하고 감동이 됐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창하게 나와서 뭐 어떤 얘기를 갖다가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섞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 그게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는 거예요. 어떤 허전함이 있어도, 어떤 미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냥 마음속에 꾹 그냥 담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들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들으심의 복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들으심의 길을 연결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반도 땅을 위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 뿌리 깊은 마음의 이 죄악성, 이 굳어 있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이 한반도 땅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지금 현실이 마른 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그냥 관상용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른 뼈 가득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수집해가지고 모아둡니까? 그것만큼 흉측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뼈 수집하는 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뼈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그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마른 뼈처럼 가만히 놔두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 방주 짓느라고 고생했죠. 근데 그 1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인내의 기도 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빨리 속전속결로 응답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밥도 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 다니엘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바사 왕의 군주가 이 천사장의 기도 응답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이 중간에서 전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빨리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여 사람이 일시에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120명 아니에요? 여러분 380명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남은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통장 있고 건물 있고 토지 있고 여러분 다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기름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그 가까이 하심과 성령의 쌓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전과 다르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자기 영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열렬히 환영합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뜻만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그냥 내가 원하는 욕심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린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철저한 죄의 회개입니다. 죄의 회개.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 기도하지 않은 것, 남 욕한 것, 미워한 것.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 자신의 이 더러움과 못남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콜링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앞선 것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서도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증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님 내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굿센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의 기쁨과 자녀됨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내가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잔치로 바뀌었구나.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 프란체스카가 이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저의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원한 것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웃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겼더니 아들과 딸이 죽었네요. 너무 충격받아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남은 아들이 보여서 그 아들을 성실하게 키웠어요. 근데 성실하게 키웠더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너무 눈에 안 찹니다.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며느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완전 변화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가운데 살려고 했더니 흑사병이 들어와서 흑사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흑사병 뭔지 아시죠? 몸에 막 낭종 생기고 수포 생기고 그러다가 한 3, 4일 안에 다 죽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에 휘말려서 끔찍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프란체스카의 삶을 보면, 인생으로 보면 나락이에요, 나락. 그런데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체험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만 우리는 이런 부유한 삶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 연결된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같이 혹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들레같이 살아서 생명의 여기에 그렇게 활짝 펴서 아름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정말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알지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의 감정 그대로 미워했더니 정말 자신의 삶을 그냥 감옥 속에 가둔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버리십시오. 이 시간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계속 살면 정말 마른 뼈가 되고 영적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흥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잘못 연결되었던 것,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깊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인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더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감정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선을 베풀고 더 사랑하고 도리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